오늘 나눌 말씀은 깨어짐의 학교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학교에서 등록을 하고 또 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한다면 아마 이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깨어짐의 학교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 모세 모든 삶을 보면 부서짐과 깨어짐 그리고 거절당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그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이 깨어짐의 학교에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확신과 자기 의로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사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빼앗기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노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데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짐의 학교에 등록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사울 왕이 아주 멀쩡하게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건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환영했겠습니까? 내 후임이 되니까 내가 훈련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 너무 일찍 다윗을 기름 부음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으로 하여금 깨어짐의 학교에 등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은 영광스러운 왕의 삶이 아닌 도망자의 삶이 10여 년 동안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나라를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 바로 이것이 깨어짐의 학교에 등록한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나라로 도피하거나 미국 같으면 캐나다나 멕시코로 도피할 수 있겠죠. 남미로 도피를 하거나 혹은 자객을 보내어서 암살자를 보내어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사울을 피해서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입니다. 그자가 얼마나 많은 우리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지 기억하십시오.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도 정신 나간 친구가 많은데 그게 부족해서 이 다윗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내쫓아라.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겨우 목숨만 구걸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다윗의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도망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왕위에 올려놓을 것인지, 어떻게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윗은 모압 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의 왼쪽에 있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피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고자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응답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안전하게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니, 사울 왕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다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요?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글로 가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5절에서 보니까 요새 있지 말고, 안전하게 있지 말고 다시 깨어짐의 학교로 들어가라. 다시 도망자의 삶을 계속해라. 그것이 다윗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 도망자의 삶이 끝날지, 도대체 하나님의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일단 내가 도망 다니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코로나 끝나고 경제가 좋아지고 혹은 또 언제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좀 더 거룩한 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혹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만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몇 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사울이 누구죠? 이 사람은 용사입니다. 전쟁에서 창 던지기로 많은 적군을 죽여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창을 피하는 것 너무나 위험하고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창을 다시 집어서 사울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사울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다시 또 왕을 섬기러 간 것이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잠깐 기분이 안 좋아서, 잠깐 화가 나서 나에게 그렇게 했겠구나. 그러고는 다시 또 갑니다. 얼마나 무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모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의 도망자의 삶에서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원수를 지금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자,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도망자의 삶을 이제 끝내길 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이런 말이죠. 내가 사울에게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종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가 나에게 창을 던졌지만 나는 그에게 창을 던지지도 않고 또 내 마음속으로 그를 계속적으로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윗은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서, 우리의 말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는 줄 알지만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지를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볼 수는 있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깨어짐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그렇게 무모하게 하면 언젠가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깨어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깨어짐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철저히 경험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어쩌면 다윗만큼 이렇게 깨어짐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많은 부서짐과 또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유독 다윗만 그러한 깨어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다윗의 깨어짐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델로서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깨어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짐의 삶은 먼 훗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의 그림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유대인의 왕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부당한 대우를 참으시고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 채찍, 십자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몸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기름 부어서 깨어짐의 학교에 등록해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어떤 하나님의 종의 모습 또 왕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이 깨어짐의 학교에 등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한 것처럼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내 속에 조절되지 못한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짐의 학교에 등록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죄가 없습니까? 누가 내 속에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과 자기 의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있거든요.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짐의 학교에 이렇든 저렇든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가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이 깨어짐의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서 복음이 더욱 전파된다면 충분히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